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 제자들이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 즉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하면 그 남은 형제들로 하여금 그 식구들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죠. 이것은 무엇을 뒷받침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죠. 이 점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삶이요 가정을 생각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제자들의 삶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제일 힘든 사람들은 제자들의 아마 가족들일 거예요. 특히나 베드로의 가정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둘 중에 한 명만 떠났어도 한 명은 남아서 이 가정을 책임지게 되면 참 쉬운데 둘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이미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의 가정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가정에 다시금 주목합니다. 베드로에 누가 등장합니까? 장모님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장모님. 이 말은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장모님이 있는데 결혼 안 했다.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장모님이 있고 저에게도 장모님이 있다. 이런. 네. 베드로의 장모님이 등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족들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자리에서 아마 딸을 출가시킨 어머니, 부모님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위가 큰 뜻을 품고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가족을 떠나서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 딸의 부모님으로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참 아프겠죠.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생각과 계획과 뜻을 품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는 이야기는요,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본문에서 공교롭게도 마침 베드로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좀 아픈데요 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아픈데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들어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이 장모님이 아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상태를 사위인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죠. 사실은 이 사태를 예수님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위였던 베드로가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 고쳐주는, 앞절에서 보면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함께 와서 이 베드로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본문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팠고 무엇 때문에 아팠고 이런 내용이 써져 있지 않죠. 그냥 열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내 딸아이의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가족을 떠나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베드로가 찾아가서 장모님 이만저만한 일 때문에 제가 집을 좀 떠나서 주님과 함께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가족을 두고 어디 간다는 건 유대 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게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아프게 하셔서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팽겨치고 자기 꿈을 품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거를 정리하고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이 베드로의 가정 상황을 정리하게 하세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장면을 베드로의 장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죠. 어느 부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 중요한 요소, 율법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죠. 근데 오늘 주님이요, 이 장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길을 딱 떠나시거든요.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딱 만나시고 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수종드니라 라고 증언하죠. 이 수종든다라는 말은 스스로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베드로 장모님이 나를 낫게 해줘서 고마워서 섬겼던 것일까요? 뭐 그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베드로 장모님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딱 만나는 거예요. 저런 분이라면 우리 사위가 따라가도 되겠다, 저런 분과 함께라면 괜찮겠다라는 사실을 누가 느껴버리냐면 이 어머니, 딸의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느끼는 거예요. 무엇으로 느꼈을까요? 말씀대로 한다면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나오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고칠 때에 주로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가면 낫겠다, 가면 나을 거다, 거기 가서 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병자들은 낫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특별한 액션을 하나 취하시죠. 뭐를 하셨습니까? 다가가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요즘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열이 많이 끌어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 한번 신고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냥 격리시키는 거예요. 집에 그냥 나오지 마세요. 아니면 병원에서, 상급 병원에서 이렇게 격리하죠. 지금 시대도, 의학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도 격리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 시대, 성경의 시대에는 오히려 환자를 어떻게 놔두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혼자 놔두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깨고 직접 가서,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나아라 라고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직접 가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손을 만지자마자 자기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 장모님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라면 우리 사위가 따라가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늘 찜찜했을 것 같아요. 참 어디에다가 말 못할 이유일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 집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를 오늘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가장 많이, 가장 쉽게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집안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이 반대할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가족이 없었다면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이 본문도 없었겠죠. 너무나도 그냥 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미 가정이 있죠. 자기의 책임이 있고 자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동시에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성경에 절대로 담겨질 수 없는 사건이 되겠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분명히 반대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지키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오늘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세요. 베드로의 장모님이요, 이전부터 베드로가 가기 전부터 열병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알았다면 베드로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먼저 떠납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본문이 등장하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 이후에 이게 불고 나옵니다. 이게 불고 나온 이후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는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괜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라도 그 믿음을 접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목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베드로가요 포기 안 했습니다. 주님 따르는 거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길은, 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열 수 없는 길이 너무나 많아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올 한해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시간을 딱 정해주죠. 언제라고 딱 나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요 새벽이든 밤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돈가스 집이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제주도에 이 돈가스를 먹으려고 밤에 텐트를 치고
기다려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옆집에 줄 안 서는 집에 갈 것 같아요. 한 끼 식사 아무거나 하면 되지, 굳이 밤에 가서 참 텐트까지 쳐서 그렇게, 혹시라도 드시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텐트 치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래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성경 시대에 두 종류의 목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사람들이 일거리를 가져다 주는 정말 뛰어난 목수. 그리고 하나는 자기의 일거리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목수. 일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고 팔이 날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을 밝히고 있는 단어 목수는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목수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목수였을까요? 예수님은요, 일거리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목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완전히 역전되었죠.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이 언제부터 찾아온다 합니까? 밤이든 새벽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요, 새벽에 예수님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이라면 예수님이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상식으로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죠. 만나서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우리 예수님 자기를 만나려고 구름대처럼 서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하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요, 내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결단코 이상한 일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결정을 하세요. 어떤 이상한 결정을 하십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이요 저 밖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엉뚱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예수님 찾으러 온 사람들은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 찾으러 왔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고침 받으러 왔겠죠. 그런데 이 고침은 누구의 필요입니까? 사람들의 필요이죠. 그들의 필요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그들이 온전하여 지고 그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낳고 나면 달라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얻고 난 이후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본 것이죠. 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전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도는 전도팀만 하는 걸까요? 지역 전도대만 하는 걸까요? 전도는 삶 속에서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에게 보내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에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점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잃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읽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요, 40절에서 45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생각하기로 이미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의 나병 환자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오늘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정말 불쌍해서 고쳐주신 걸까요? 예수님이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면요, 믿음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1절 이전에 나옵니다. 40절 한번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이 시대에 격리되어서 삽니다. 애양원이나 소록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요, 더 혹독하게 구분 짓던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서 사냐면요, 무덤가에 삽니다. 무덤가 주변에 삽니다. 무덤가 주변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규정합니다. 무덤은요, 성 안에 있을까요? 성 밖에 있을까요? 성 밖에 있죠.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는 곳이 아닌 무덤 옆에 그런 장소에 나병 환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 환자가요, 사람들 많은 성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띄는 순간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징계 중에 가장 끝판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죄의 징계들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고 돌팔매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았나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위에 읽어보니까 다른 마을에 계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을에 있는 거죠. 사람들 사는 데 있는 거죠. 이 사람,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무엇을 내놓고 예수님께 찾아온 걸까요? 자기 생명 내걸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께 가면 달라질 수 있어. 저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나 저분에게 가다가 어떻게 되어도 죽어도 괜찮아. 나는 저분에게 꼭 갈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본인이 나병에 걸렸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상식적입니까? 주님 저 제발 좀 고쳐주세요. 누가 원하는 겁니까? 주님 저 이 나병 좀 제발 고쳐주세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누가 원하는 겁니까? 나병 환자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글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 이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쳐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서 예수님께 주님 제발 좀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 받으면 뭐라고 하죠?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복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고 간증하죠. 그런데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힘든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고 내게 주신 연단이고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하나요? 나병 환자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 이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셔도 됩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난 주셔서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병 환자의 믿음이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믿음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너무나 누구에게도 보지 못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본문을 보는 눈들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번쩍 떠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